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5주 만에 다시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지만 이 종교 집회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누그러져서 교회 자석수의 10분의 1은 모여서, 많이 모이면 99명까지 자석이 되면은 그렇게까지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서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을 했고요. 다시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주일 이제 아침 예배는 이번 주서부터 1, 2, 3부 다 회복하고, 또 저녁 예배도 이번 주서부터 3시 30분에 이제 회복해서 시작을 교회에서 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지난 주서부터 회복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모든 예배를 다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예배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주일날만 동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11시만 주일 아침 예배를 중계하고요. 주일 저녁과 수요일은 중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황유국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뭔지도 모르고 늦게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이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지만, 이 광복절이 감격스럽다고 하는 분들은 일제시대에 그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 아마 그들에게는 이 광복절을 그러면 의미가 클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기를, 이 한국 사람들은 혼자서 스스로 미개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한국을 지배했어요. 또 그 당시에 서방 세계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소련이 점점 더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서 나오게 되니까, 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에서는 소련이 저 남한 땅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본이 지배를 하게 되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눈 감아주자.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식민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이죠. 조선은 이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의 이 식민지가 되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본 총독부가 서울에 세워지고, 그들이 와서 이 우리 땅에 와서 갖은 만행과 약탈을 다 저질렀습니다. 한국을 점령하는 것으로만 그들이 멈추지 않고, 저 아시아 중국서부터 저 베트남까지
그들이 세력을 더 넓혀가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모자라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고요. 또 우리 한국의 처녀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서 놀이개로 삼아서 고통을 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요. 하여튼간 웬만큼 값 나가는 거라고 하는 건 다 가지고 갔어요. 한국이 이렇게 광복이 될 거라고 하는 건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히 지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 민족의 고유 문화를 다 짓밟아 버리고 또 민족의 혼을 말살시키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일본어로 바꿔서 쓰게 하고요. 학교에서도 일본어로 공부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름까지도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한국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서 쓰게 했어요. 이러면서 36년 동안 가진 수탈을 다 자행해 왔습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우리 조선에서도 우리 백성들도 영원히 일본 시대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많은 친일파들이 생겨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일본 사람들 시키는 대로 꼿꼿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광복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셨고,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올해가 바로 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마침 오늘 올해 광복절이 주일날이라 오늘 우리가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한 이 날에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을 우리가 맞이하기까지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앞장서서 일본 식민 통치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독립만세를 교회가 앞장서서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언서에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수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총에 맞아 죽고, 불질러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제합리교회 같은 데서는 교인들을 다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휘발유를 뿌리고 교회를 불을 질러서 거기서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종교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이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 전통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 이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으면 절대로 다른 나라가 우리 못 건드립니다. 핵무기가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나라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서 느헤미야의 애국,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아주 훌륭한 애국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애국 정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애국을 했는가?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애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사 제국의 시대가 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 제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537년, 이 BC 537년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기 537년 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사의 황제였던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42,360명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에요. 70년 전에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값나가는 기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성전을 불지르고, 그리고 다 파괴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이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도 늘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는데 저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지을 것인가? 그래서 이때 1차로 귀환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2,360명이 예루살렘에 귀환해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스룹바벨이 다시 백성들과 함께 와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시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해가지고 이들은 돌아와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마리아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저렇게 성벽까지 다 쌓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틀림없이 자기들과 어떤 충돌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아가 같이 모함을 꾸미고 그들이 방해해서 공사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때에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술 맡은 관원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임금의 최측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임금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료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관료입니다. 이는 본래 이 느헤미야는 본래 유다 사람이었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출세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사실 왕국에 있으니까 자기야 뭐 부족할 게 뭐 있고, 자기야 뭐 편안하게 살고 그런 거 보장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궁궐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그것을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성벽도 그 주변 사람들의, 주변 족속들의 그 방해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는 가장 큰 애국의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국가에 대항해서 총 들고 칼 들고 반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시다. 느헤미야는 이 불행한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이 동서로 갈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1982년에 이 갈라진 동독의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독일이 이렇게 동서로 갈라진 채로 그냥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기도의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진 민족이 통일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해서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이게 되더니 이 기도회가 시작된 지 7년 만인 1989년 9월 11일 저녁에는 2만 5천 명의 동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2만 5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달 뒤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에 설교를 했지만은 독일의 지금 수상은 동독 출신, 동독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의 딸이 지금 독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당시에 세계는 이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봉 국가가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 독일이 통일이 되면은 저들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짓을 저질를지 모르니까 저들은 그대로 분단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독일을 통일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아무리 내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자원해서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약하고 모든 것이 아직까지 통일하기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휴전선 장벽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국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운동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애국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도 왕의 배려로 유다의 총독 신분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성곽을 중단했던 성곽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먼저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을 시키고 이 율법이 그 땅의 모든 백성의 진정한 법이 되게 했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고리로 재산을 빼앗았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에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아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빼앗은 밭과 집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 이자를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녀를 노예로 팔은 가정에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간 가정에 그 자녀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세우는 이 나라에는 이런 악법, 불법들이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될 때에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할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멸망길로 가게 될 때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범죄하고 탈선을 해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이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외쳐야 할 파수꾼이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이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교회가 이를 깨우치지 못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나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의가 지배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가끔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정치적인 설교를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어느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 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호남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가문에 조상 옛날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우리 가문에는 정치적으로 뭐 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를 찬양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교한 적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강단에서 나라가 잘못될 때 그것을 지적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설교해 왔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참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깡패 집단이 아니고야 어떻게 법원에서 1심, 2심 판결 난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라도 분들은 반드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경상도 분들은 반드시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나서서 민주당 규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편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덮어줘야 하겠다고 하는 건 깡패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나라가 깡패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라고 정치하고 나라를 장악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그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러한 도덕, 이러한 부도덕성, 이러한 불공정, 이러한 정의가 사라진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설교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할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호의호식 하기 위해서 개혁을 앞장선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개혁하는 일에 그가 앞장서서 했지만 그는 국가가 주는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국가의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그는 앞장서서 희생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요, 학교에 다닐 때 유신헌법 철폐하라고 데모하고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한 애국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지, 유신헌법 철폐하는데 데모에 앞장섰다고 해서 국회의원 몇 번씩 그걸 앞장세우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애국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정치할 수 있지만 애국은 희생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나를 희생시켜서 나라를 세우고 나를 희생시켜서 내가 사는 이 조국을 잘 살게 만드는 거, 그것이 애국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희생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기서 무슨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곳에 느헤미야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녹일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생선이 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금은 생선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를 녹여야 합니다. 음식 속에 가서 간을 맞추기 위하여 소금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녹여야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이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소금처럼,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던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나라를 세우고 이 조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해야지만 성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 후예들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이 평화가 깨어지고 이 나라가 다시는 비극적인 그러한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더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국을 사랑했는지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금 6.25와 같은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일제 35년의 그 굴욕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앞장서서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